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1월 6일이었습니다. 오늘은 1월 7일이고 버팀목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어제 1월 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년 1월 6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제 카톡 보니까 누구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당신의 생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1월 6일은 주연절이라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 며칠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아기 예수로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면 오늘 이 주연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여기 와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살아갈 것임을 드러낸 날이 주연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으로서 등장하신 날이에요. 아기지만 아직까지 아기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렇게 능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낸 날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 주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주연절을 크게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주연절은 성육식 사건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시작을 위한 그런 준비가 대림절부터 시작되잖아요. 대림절에 우리가 첫 번째 주 막 촛불을 켜면서 예수께서 오심을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면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 성탄절이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신 그때가 주연절이기 때문에 이때가 완성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안 변하듯이 주연절도 1월 6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연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그러니까 어제가 1월 6일 주연절이 있으니까 오늘이 주님 수세주일이에요.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등장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의 첫 모습을 예수께서는 세례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이 세례받는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례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자신이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오고 그 인생이 얼마가 됐던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관심 갖게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선을 돌리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세례를 통해서. 버팀목교회 저희 이제 2024년도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입니다. 아까 전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정신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세례 정신으로서 모든 것을 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세례 정신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2024년도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셨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가 세례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만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세례정신이 혹시라도 희미해졌다던가 아니면 세례정신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죠. 나를 부인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 세월처럼 똑같이 여전히 내 기준만 정답이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기준이 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득 차 있게 되면요 그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고 다른 지체들과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는 분들 만나면 어때요? 자기 얘기만 계속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더라도 또 만나고 싶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고 있으니 자기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질 생각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는 자신이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전히 주님께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주님께만 맡기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가 잘못 꿰어진 단순한 것이죠. 세례는 나의 생각과 주장을 씻어내는 결단이자 나를 비워내는 그런 실천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고난과 자기 희생의 상징인 그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세례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해 첫 시간, 첫 예배 시간에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세례 정신이 깊이 점검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이르기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1절까지 12절까지 읽으셨네요. 네, 우선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세례를 받으시라고 돼 있는데 밥티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물에 담그다 그리고 씻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에는 침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물에 담궜죠. 그런데 여기는 물론 이제 물을 뿌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이루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물에 들어가든 뿌리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 씻겨지는 의식으로서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던 것은 아니죠. 죄가 없는 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세례고 예수께서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성도들 역시 받는다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도 이제 우리 같이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된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보면 친구들끼리 그런 경우 있죠.
자매님들은 이렇게 반지를 사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동일한 반지를 끼고 다니기도 하고 팔찌를 하기도 하고 남자 그 형제들은 뭔가를 같이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같이 한 형제다, 우리가 하나다, 막 이런 이제 그 의미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와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연합 공동체이다. 예수께서 받으셨고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연합관계를 구약 제사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대속했던 그 은혜를 내가 가져오면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연합되는 거죠.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던 이유는 마가복음 1장 8절 9절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냐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는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낮아짐으로 겸손해진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를 낮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의심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함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렇게 혹시라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감내하고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로서 그 세례를 지셨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세례 정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는 세례의 필요성과 이 중요성이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을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나더라. 자,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요. 광야, 시험의 현장으로 성령에 따라 인도되세요. 세례 정신을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어떤 걸로 시험을 했는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두 줄로 나와요. 광야로 가셨고 세례를 시험을 받으셨더라고 끝납니다. 왜 이렇게 짧게 두 줄로 이렇게 묘사됐냐면요, 광야의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의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직후 바로 광야의 시험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틈도 없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이 광야는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례 정신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훈련의 과정, 그리고 그 광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세례를 받았더니 광야의 테스트가 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라도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민재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죠. 예. 아, 세례를 받아야 되나? 답답해지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이죠. 광야를 거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그
그 해답을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시험을 여지없이 부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례 후에 곧바로 광야 시험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식간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셨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조건 평탄한 길로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시험의 길로,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2024년도도 내 앞길에 그런 불편한 상황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께서 이기신 그 공식을 따라야 돼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광야와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면 광야를 이길 수도 없고요.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신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때가 찼고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매우 이제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알려줘왔던, 언약해왔던 그 시간의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약됐냐면요. 구약의 때부터 계속해서 이 언약해 되었던 것을 지금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세례를 통한 준비, 광야를 통한 시험, 그리고 그것이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세요. 세례, 시험, 사역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정신으로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나에게도 기업이 있어요. 내가 비경해야 될 가정이 있고 우리 삶에서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아니면 어떤 봉사자로서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할 사역이 있고 내가 직장에서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의 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저절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의 부인의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갈 때에 나에게도 허락하신 기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지금도 세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들어 무장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새로 세례를 받나요? 다시 세례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세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지금 좀 느슨해진 것 같아. 내가 정말 세례 정신으로 무장된 것이 옛날보다 약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준비되려면 이 세대를 따라 살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세례 정신으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낡은 옛사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던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으며 또 세상적인 그런 시류를 따라서 갔던 이런 모든 그런 습성들, 습관들, 그런 행실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 습관대로 가정을 돌보고 습관대로 삶의 현장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점검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로서 2024년의 모든 상황을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다음 주일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주연절 있는 바로 다음 주일이 주님 수세 기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의미와 필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세례를 통해 자기 부인을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게 할 때 뭐가 열려요? 나에게 허락된 사역의 장이 열립니다.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도 그렇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정신으로 출발해야 되고 세례 정신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부분이라도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면 또 타성에 젖어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세례 정신을 결단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혹시 옆에 사람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하시면 더 좋아요. 지적하면 어때요? 은혜 떨어지죠. 누군가 말하기 전에 엄마 이게 좀 변한 거. 저도 얼마 전에 제 자녀가 와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을 했죠. 맞는 말을 했는데 되게 찔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움직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보수될 곳이 있는지 새로이 결단할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를 경영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례 정신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세례 정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광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겨내가며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는 그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